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남성, 여성 성비가 1대1이니까 많이 등장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기록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성들의 이름들은 굉장히 많이 그들의 등장과 더불어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이름과 더불어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상황 가운데서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이름들이 등장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무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지역에 보면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길을 쭉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지역을 쭉 돌아보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투어를 해봤습니다만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무대가 되고 있는 그 여러 지역들, 굉장히 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악과 광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많은 산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광야 여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산들을 통과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산들을 전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산들이 몇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맨 앞부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들이 쭉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산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산들이 한 주인공들을 포함하면서 그 산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네 번째 산, 길라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원하는데, 길라산은 네 번째 등장하고 첫 번째 등장하는 산이 다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인공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산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입니다. 아라랏 산은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주인공이 되겠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산은 창세기 22장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모리아 산을 지정하시고 그곳에 가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모리아 산, 그 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산이 길라산인데, 길라산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산을 소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산이 소개될 때 산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산세가 어떻다든지 높이가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산과 더불어서 관련된 인물이,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 길라산은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었던 야곱이 이 산과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야곱하게 되면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라산은 야곱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개념들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로부터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작은 아들로 태어나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2명밖에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명, 1명, 5명, 6명에서 전부 8명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쌍둥이 형제 이 둘밖에 낳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작은 아들로 태어난 이 야곱, 그는 태어날 때로부터 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나왔다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오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영적인 가치였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물질에 부유한 거,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거,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야곱은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출생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장자가 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것인가. 결국은 그가 장성한 이후에 형님을 속이고 형님께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지만은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그 아버지 이삭이 180년을 사셨는데 당시에 상당히 많이 늙은 가운데서 아버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까지를 그는 빼앗고 말아요. 마땅히 장자에게 돌아갈 장자의 복,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지는 그 가정의 아버지의 축복을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에게 눈밖에 나게 되죠. 그 형님에서는 굉장히 그 남성다운 그런 남성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했었던 사람. 그로부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 허락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 같은 모습으로 그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3대 거부 중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때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가 돌아올 때는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또다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야곱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고 도망자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올 때 형님의 어쩌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는 급거히 도망을 갔었는데 20년 만에 많은 소유가 생겼지만은 떠날 때는 홀라였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모습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3일 만에 알게 되고 그 형제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최소한 야곱의 소유를 다 빼앗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야곱의 생명을 취하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길라산에서 야곱 일행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인 반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극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야곱은 이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걸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이 5가지 복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상 4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받은 복,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 그 복 하나 4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일복입니다. 일복. 야곱은 그야말로 일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이 없어서 빈둥대는 사람, 팔자 좋은 사람이 아니고 복된 사람도 아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서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특성 하나가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궁핍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타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4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어느 한 날도 편안하게 쉰바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도의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머리 둘 것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모든 천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에너지원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것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느끼는 모든 이 자연 환경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 분명히 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태양이 떠오를 것을 우리가 알고 잠자리 듭니다. 그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예요. 그분은 함께 더불어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창조에 관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감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터치,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 그분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일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단 한순간도 그런 쉰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고요. 로마에서 절도대에서 그 목이 날아가는 순간까지, 그 순계 제물되는 순간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보냈던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그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던 건 그대들도 알지 않는가? 그는 남의 일을 하면서도 힘을 다하여 섬겼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라고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격해 왔을 때 라반 앞에서 담담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쫓아오나요?
당신이 알지 않는가? 낮에는 내가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는가? 야곱은 일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감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앞으로 어디로 이끌어갈지 잘 모릅니다만은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복음전도 사역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들이 가끔 떠서 제가 그때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 병상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둘러싼 그의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 그리고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의 순간까지 정말로 호흡도 어렵고 자기 자신을 한 몸 가누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지금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그 마지막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녹음되어진 그 얼굴은 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녹화된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이 모습대로 내가 이 길을 나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정 기간이 되고 나이가 돼서 은퇴할 수는 있지만 은퇴라는 말이 리타이어 아니에요.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뒷방마님 되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새로 끼고요. 엔진은 비록 부실해졌고 트랜스미션은 비록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고 다시 끝까지 엔진이 멈추는 순간까지 심장의 박동이 멈춰서는 순간까지 몸의 기능의 트랜스미션이 정지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 같은 그리고 그 정필도 목사님 같은 그런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에게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각도의 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주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의 배를 남겼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있는 것을 빼앗으라 그랬어요. 빼앗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내어 쫓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그들에게 빼앗은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성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산상에 올라가서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수련회 함께 뒹굴렀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에만 추억이 남으면 안 돼요. 그때 주었던 메인 메시지 3시간에 걸쳐서 던져졌던 그 메시지를 가슴에 묻어야 돼요. 머리뼈에 심어야 돼요.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즐거웠던 추억도 좋고 침례받았던 그 아름다운 풍광도 좋고 함께 뒹굴렀던,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함께 더불어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메인 메시지가 뭔가.
일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일하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책임 있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대충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이 다 인플로이어입니다만은 인플로이로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더니 다운타운에서 인플로이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옆에다 가게까지 내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려 찍힌 것이 있으면 그거 주인에게 갖다 주지 않고 보충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도둑 맞은 게 있다면 그거 다 물어냈다는 겁니다. 야곱의 정직성, 성실성, 그리고 강한 책임성을 엿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밀리게 됩니다. 또 하나 야곱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춥다고 쉬고 비 온다고 중단하고 덥다고 일 안 하면 언제 일하겠습니까? 우리 날이 그렇게 늘 순풍만 불고 늘 아름다운 날만 전개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보면 참 열심히 대단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배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께서 그 뒤에 쫓아오시면서 풍랑이는 과정 속에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건너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무리들이 돌아가지고 그게 한 12km, 11km 정도 되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짧은 거리가 11km 정도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말씀에 완전히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너무 그 시간이 아깝고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이 얼마나 시간 가는 줄을 몰랐을까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빈 들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시간이 되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만 있지 않아요. 육신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적 환경에도 관심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과 육이 함께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만 잘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물론 궁극적인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보는 거 다 두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 주님은 그 굶주린 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긴 지금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 빼고 아이 빼고 5,000명의 군중이 먹었잖아요. 배부르게.
여자 포함하고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15,000에서 20,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100불로만 따져도 얼마예요? 2만 불이에요. 적어도 몇 천만 원 한국 돈, 몇만 불이 필요한 돈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논리예요. 지금 날도 저물었고 이것은 빈들이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데도 없고 사올 데도 없지만 돈도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에게 따져 물어요. 날 저물었다는 시간 핑계, 빈들이라는 장소 핑계, 돈 없다는 돈 핑계.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환경을 초월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우리는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일꾼이 되셔야 돼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크포트에 한 갑부 상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를 내고 그곳에 사람을 좀 보내려고 자기 데리고 있는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일해 줄 수 있겠어? 가지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그러면 한 열흘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열흘 후에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이 지역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하면 한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또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 사람이 선택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출발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부자가 된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일복을 타고난 사람이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즐겼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남의 일이 됐던 내 일이 됐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삶의 은퇴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요. 야곱은 이 길르앗산에서 그를 추격해오는 그 외삼촌 라반 앞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뭔가? 야곱이 이 길르앗산에서 확인한 복이 뭔가? 그리고 이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함께 추구하고 받기를 소원할 뿐 아니라 받아야 할 복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복입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야곱은 출생 때로부터 일생을 살아오면서 영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무슨 많은 삶을 살았어요. 속이는 자였었어요. 남에게 지고 못 베기는 사람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타고 누르는 사람이에요. 인성으로 보면 그의 형 에서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를 좋아했어요. 모순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고 살면서 삶이 많이 굽었던 사람이 야곱인데 근데 그에게 좋은 장점이 영적인 것을 늘 우선시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속였던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분을 좋다 나쁘다 저는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요즘 여러분 가정성경에서 솔로몬의 자문을 다 읽으셨겠죠.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걷는 걸음이 걷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멋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그림 그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도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걷는 걸음이 걷는 나에게 있지 않다. 내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에게 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핸들을 잡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를 움직이듯이 내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사실. 자동차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핸들을 잡은 내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생에 걷는 걸음이 걸음을 걸어가는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너의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있어. 너의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있어. 그분이 바로 여호와야. 인생에 걷는 걸음, 우리가 마무리를 멋지게 하는 인생의 남은 여생을 이날부터 한번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누가 주인인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분에서 그는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는가? 왜 하나님이 범죄할 걸 알면서 그걸 만들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만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게 아닌 것을 알고 살아라. 그거 쳐다보면서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 하나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지. 나는 피조물이야. 인간의 피조물성을 알고 살라고. 네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너를 존재케 한 존재 근원인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알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멋대로 지가 따먹은 게 문제지 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문제입니까? 죄진 놈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냐고 말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를 해하려고 7일 동안을 따라와요. 그리고 길르앗산에서 야곱 일행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행동을 삼가라, 말을 삼가라. 야곱에게 선악과는 말하지 마라. 야곱을 건드리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전개되는 스토리,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봅니다만 32장으로 한 장을 점프해서 넘어가면 오늘 이 사건이 잘 해결된 다음에 야곱은 그의 형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는 도망자예요. 추격자 한 사람을 제꼈어요.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는 도망자예요. 그가 자기의 본토를 떠나올 때, 아버지 품을 떠나올 때, 도망자로 나왔을 때 누구에 의하여 도망을 갑니까? 그 형님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 관문을 넘어야 그의 축복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31장에서 한 장을 챕터를 넘어가면 32장에서 드러나는 현장이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그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 형님이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길렀는데 그들에게 칼을 쥐어지고 이놈의 새끼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는 상황을 야곱이 소식을 접하는 거예요. 야곱이 안 무너지겠어요? 혼자라면 피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처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딸려있고 뭐 소유가 3대 성경의 거부 중에 하나니 얼마나 소유가 많아. 이 짐승떼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놀라운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일행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단수로 기록되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복수로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다윗 일행을 만나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 했어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어요. 마하나임은 두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두 무리가 져가지고 지금 야곱 일행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온 게 아니라 두 개의 무리, 마하나임, 두 무리가 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춤을 추잖아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해요. 뭐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 떨어진 것을 집어서 말고의 귀를 붙여줘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12영도 도되는 천사를 부를 권위 내게 없는 줄 아느냐. 한 영, 두 영 하는 건 군대 용어로 한 영이 6,000명의 군사예요. 하늘에 내가 72,000명의 군사, 천사들을 부를 권한이 나에게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었어요.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어야만이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당신의 권한을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게 마하나임 두 영이 될지 모르지만은 두 팀이 돼가지고서 천사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무리 아닙니까? 야곱의 그 식솔들과 더불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떼, 수많은 짐승떼 전체를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 형님에게서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노래 함께 불렀습니다. All that I can do is thank Him.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감사와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Lift my hands, 우리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야곱은 가장 연약한 상황입니다. 32장에서 베풀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 야곱이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한밤 동안에 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1대1로 섭니다. 거기서 주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결국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옵니다. 32장에서 한 장이 넘어갑니다. 32장은 정말로 고민하고 그 한밤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야곱의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어서 33장으로 전개되어 맞닥뜨리는 형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여러분, 끌어안고 같이 울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함께 안고 함께 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의 마음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처절한 밤을 보내며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내 처자가 한순간에 다 죽을까 하오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뤄놨던 모든 내 인생의 공로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물거품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그 절박한 기도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들어주셨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무슨 뇌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야곱도 뇌물 쓰는 방법도 앞에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수된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며 나와 등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꺼려하는,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에서가요, 칼을 집어던져버리고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어긋맞깁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야곱은 이 순간에 5가지 길랏 산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길랏산의 사건은 창세기 31장의 사건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러나 이곳에서 그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현장이 32장, 34장까지 연결되면서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년을 지켜봐드리고 아버지의 운명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형 에서와 더불어 함께 아버지를 장사지려 드려주는 순간까지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야곱은 길라산에서 자기를 거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라반에게서 에서에게서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이 길라산에서 복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길라산상에서의 야곱의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5가지 축복,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인카네이션 하면 참 좋겠다. 길라산에서 야곱은 물질의 복을 확인했습니다. 인복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성격의 복과 일복과 하나님의 복을 동시에 확인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추격자에 의하여 쫓기는 자였었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길라산상의 그 현장 가운데 그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 속에서 이 5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33장으로 넘어가서 그 형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통하여 그래, 이 모든 것은 확실한 거야 라는 결론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길라산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 야곱의 심장,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길라산상에 저와 더불어 함께 등장하시면서 야곱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